이사야 60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화면과 성경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오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하면 그래도 좋으신 분, 위대하신 분, 참 선하신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수많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 등등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에는 반대되는 이 어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둠을 나누면 어둠이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덮는다는 것은 이불을 걷어찬 자식에게 살포시 이불을 따스한 이불을 덮어주는 그 아비와 어미의 그 사랑에 살포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덮는다는 것은 짓누름을 이야기합니다. 억압과 공포와 답답함을 의미하는 것이 이 덮는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폐쇄공포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공포가 바로 이 짓누르는 것입니다. 덮는다는 의미죠. 이 가린다는 것은 또 어둠이 가린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린다는 것은 두 여인이 두 눈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눈을 다 이렇게 가리면서 누구에게 깍꿍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랑의 속삭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린다는 것은 완벽한 가림을 이야기합니다. 즉 인생의 절망, 막막함, 좌절, 단절로 다가오는 한치의 빛도 허락하지 않는 가림이 이런 어둠의 가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민족적으로도 이 어둠이 덮어지고 어둠이 가려지는 순간에 공포스러운 일들, 아픔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이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이 땅에 드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손을 내밀어도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함이 덮고 가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어둠이 있은 후에 바로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집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 30절과 31절 말씀에 동일하게 언급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밤, 어둠이라는 단어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이 지속된 그곳에 이 죽음의 재앙이 드리워지고 슬픔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민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어둠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동안 머무르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어둠은 결코 우리가 반기지 않을 것, 어둠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갈 것이 바로 어둠인데, 이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빛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 있는 곳에는 이 어둠이 존재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이 어둠의 공포가 물러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비전, 좋은 비전, 유익한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심으로 그것을 우리를 비전으로, 꿈으로, 소망으로 삼길 원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비전과 꿈으로 삼고 나아간 인생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38년 동안 병에 시달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가서 그것이 치유받고 한이하며 소리 지르며 노래 부르면서 뛰어가는 것을 부러운 모습으로 바라봤던 38년 된 병자, 그 사람에게 다가왔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일어날 때에 그 인생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9장 6절과 8절 말씀에는 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왔던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거동할 수 없는 그 인생, 그런데 그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찬양을 통해서나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꿈과 비전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따르며 나갈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좋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 속에는 어찌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인해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 속에 이 사람들은 그 어두움이 사라지길 원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인생 가운데 뭔가 좀 일취월장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길 원하고 좀 색다른 일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즉 그 인생, 주저앉아 있는 그 인생 속에 일어나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꿈과 소망,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앉아있던 그 자리를 일어나고 싶은 것이 그의 비전이요 꿈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중풍병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 병이 치유받아서 다른 사람들처럼, 저 친구들처럼 두 발로 걷고 싶은 마음, 그것이 그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인생 속에 그 꿈과 비전이 현실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꿈과 소망과 비전을 품을 때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가운데 먼저 예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며 나갈 때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품고 있었던 그 꿈과 비전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기도하는 중에, 찬양 중에,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음성 들려주시고 확신 주셔서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현실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럴 때 그들의 인생 속에 그것이 진정 꿈과 소망이 현실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꿈과 소망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으로 들려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작년 한 해 동안 예배에 주저앉은 인생이 있다면, 기도에 주저앉은 인생이 있었다면, 말씀에 주저앉고 충성과 헌신에 주저앉은 인생이 있었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그 꿈과 비전이 서로 맞아들어가서 이제는 그것이 현실되어짐으로 올 한 해는 예배에도 일어나고 기도에도 일어나고 말씀에도 일어나고 찬양에도 일어나고 헌신에도 일어날 수 있어서 빛을 발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이 유익한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어떤 비전을 꿈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선포되게 해주심으로 확신시켜 주셔서 현실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이례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래로 아침 해가 떠오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먹구름이 드리워져도 폭풍이 와도 지금처럼
눈이 막 20cm, 저 제주도에는 뭐 50cm가 쌓여 있을지라도, 그렇게 눈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어떤 일이 날지라도 창조일에 아침에는 꼭 떠올란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는 꼭 떠올라서 그 아주 강렬한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구할 수 없는 은혜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늘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외치시는 분입니다.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일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즉 이것은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꿈을 꾸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또한 이 희망을 가지는 그 인생 속에, 비전을 가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인생 속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것이 현실되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시고 아침에처럼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이 하나님께 시선 맞추고 이 하나님께 마음 두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길을 쫑긋 세우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